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8절을 제외하고는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나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하고 마음의 경영을 해나가지요.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갈 때 많은 시간과 또한 에너지를 그곳에 쏟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인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 말의 응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삶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성취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지킴이 헛되다 말씀하지요. 어찌 보면 말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준다는 그런 확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준다는 그 확신, 그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요 힘이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그것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모두 다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깨끗하다, 옳다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은 또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땐 모든 것이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내면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의 숨은 것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지요. 3절의 말씀은 어쩌면 1절, 2절 말씀의 결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긴다는 것은 돌을 이렇게 굴린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을 누구에게 굴려라는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을 굴려 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넉넉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이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짐들, 우리의 모든 행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사를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맡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할 때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들, 앞길의 걱정들, 염려와 두려움들,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죠. 맡겨드릴 때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맡겨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래야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맡겨둘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 왜 맡겨드려야 합니까? 바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보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적당하게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알지도 못하시죠. 선하신 분이시기에 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악인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환난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악인에게는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회개할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결코 악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못 본 채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며 그렇게 바로 섰을 때 주실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마음까지도 교만해지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결코 높아지지 말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이러한 교만한 자는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서로 손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미워하시죠.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와 악에서 떠나는 문제는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죄가 멀어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7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말씀하지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애씀과 노력과 우리 가운데 나오는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득에 관한 문제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부동산과 주식 곳곳에서 소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시는 그 소득이 있는데,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를 버는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득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롭게 사용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걸음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물론 당신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입히시고 돌보시고 또한 계속해서 먹여주셨죠. 우리가 뛰어난 인생을 계획을 세울지라도, 길을 세울지라도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주권을 인정하며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